인내까지 더해지면 그 사람은 진짜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더했으니,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 멋지고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인내까지 더해졌는데 경건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여기서 인내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뭘 또 이렇게 더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건까지 더해야 된대요. 경건하지 않으면 절제한 것도 인내한 것도 결국 무엇이 되냐면요, 자기 증명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 야망의 모든 도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절제한 것도 인내한 것도 자기 증명과 자기 야망의 도구로 이 모든 것들이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경건을 더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은 영어로 godliness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godliness,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절제하고 인내했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절제하고 인내한 것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아니면 나의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한 인내였다면 그건 하나님 성품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한 이유가 자기 명예와 체면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요,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경건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 닮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요, 주님을 닮지 않은 거예요. 웬만한 보통 상식과 이성과 교양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절제하고 인내해요. 신앙이 없어도요, 웬만한 교양과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다 절제하고 인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주님을 닮아서 인내하고 절제한 것일까요? 아니요. 경건해서 절제하고 경건해서 인내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그 동기에서 잠깐 절제한 것이고 잠깐 인내한 것이라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경건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명예 때문에 경건한 척 하는 건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만, 흉내만 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요, 자기 자아를 더 높입니다. 자기 자신을요, 더 즐거워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에게 별을 달아주고 싶고 훈장을 달아주고 싶고 잘난 척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사탄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도록 우리의 본성을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으로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왕으로, 주인으로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타락한 살인자 가인의 후예들이 모여서 시도한 것도 그들의 이름을 하늘 끝까지 높이는 바벨탑 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절제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그 바벨탑 쌓아 올릴 때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도 인내했을까요? 그러나 그 절제하고 인내하고 오랫동안 견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견딘 겁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경건과는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의 허무한 이야기예요. 인간의 인간됨의 이유를 상실한 헛되고 헛된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내 이름 높이려고 자기만의 바벨탑을 멋지게 쌓아 올리려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 이처럼 우리의 믿음에 경건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자신의 대단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현대판 신종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에게는 경건을 찾아볼 수가 없죠.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사람을 지뢰와 시한폭탄 두 종류로 분류하는 것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지뢰 같은 사람은요, 누가 딱 건드렸을 때에 조금도 참지 못하고 막 그 자리에서 화를 폭발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지뢰를 밟았다가 떼면 바로 터지는 것이 폭탄 아닙니까? 그게 지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 옆에만 가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져. 지뢰보다는 낫지만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참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참을 만큼 참고 버틸 만큼 버틸 수 있는 그 용량이 초과되면 여지없이 터져버려가지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초토화시켜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지뢰도 없고 시한폭탄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뢰도 없고 시한폭탄도 없어. 여러분, 시한폭탄 같은 사람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뢰 같은 사람보다는 인내심이 크지만 그 인내심이 경건이라는 성품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결국 터지고 마는 거예요. 자기 성향으로, 자기 인격으로 참는 거는요, 그거 진정한 경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내가 경건을 만나면요, 참지 못할 억울한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해석합니다. 폭발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운 간증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인내 위에 경건이 더해져서 그 인격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요. 자, 네덜란드의 유명한 목사님이자 개혁 신학자이자 네덜란드 총리를 역임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총리야. 근데 신분이 또 목사님이야. 또 엄청나게 체계적인 신학 조수를 쓴 개혁 신학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경건을 뭐라고 했냐? 호람데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올리세요? 떠올라지세요? 성경에서? 저는 요셉이 떠올라집니다. 요셉을 묵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고 배신을 당했을 때에 그냥 수십 번 지뢰가 터지고 그냥 시한 폭탄이 터지는 일들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억울한 자기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롭게 해석합니다. 더 깊은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냥 폼 잡으려고 멋진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노예살이를 했습니까?
누명 쓰고 억울한 일로 엄청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저 예굽으로 보냈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인 거죠. 자, 또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누가 누구를 위로해 해야 됩니까?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생을 살았는가, 인생을 살았느냐 위로해 줘야 되는데 아니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합니다.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경건이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분명 잘못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악으로 보복하지 않고 선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 마음속에 악과 독이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보복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경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 위에 경건이 더해지고 인내와 경건이 그 삶 속에 아름답게 새겨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요, 말없이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내가 힘 있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직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고 교만 떨고 정죄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의 윌로이 크릭 교회를 담임하는 빌 하이벨 목사님은요,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의 당신의 모습.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당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성적으로 유혹했어요. 여러분, 그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이깁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수 있냐고 하면서 그 자리를요 박차고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 한순간 유혹에 넘어지고 타협했다면 당분간 요셉은요 아마 노예 생활이 편했을 거예요. 왜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실세 아니겠습니까? 그 양반이 실세야. 그런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았지만 소탐대실하지 않았어요. 만약 여기서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졌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금그릇도 쓰시고 은그릇도 쓰시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도 다 쓰시지만 더러워진 그릇은 쓰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더러워진 그릇이 회개하고 정결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안 쓰시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이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신전의식,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의 나의 모습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소식을요 종종 접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분인데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사라지거나 폭발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깜짝깜짝 놀랄 충격적인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분이 그랬다고? 이런 생각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성적인 스캔들과 재정 비리가 드러나서 자리를 물러난 분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요, 밧세바를 범하면서 성적으로 넘어졌어요. 삼손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사사 삼손도 드릴라라는 이방 여인의 치마폭에 빠져가지고 사명을 망각하며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요, 은 30에 팔았어요. 제자면 뭐 할 것이고, 사사면 뭐 할 것이고, 예? 나라의 왕이면 뭐 합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냥 죄인인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엘리사가요,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고치는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를 모시는 그 사환 게하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모시는 엘리사가 그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나아만 장군을 속이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문둥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엘리사는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게하시가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렇게 해줬으면 뭔가 줘야지.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사실은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너한테 돈 요구하고 있다고. 돈 내놓으라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문둥병이요, 그 게하시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넘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분들을 너무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우리 마음에 경건을 만들어내는 마음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모습이 바로 그 모습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직분 때문에, 자리 때문에, 역할 때문에, 체면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따라서 잘 인내하고 참던 분이 짜증을 내거나 불미스러운 감정을 분출하면 실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분의 마음 공장이 지금 고장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 잘 품어주고 다독여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경건을 만들어내는 이 마음 공장이 고장났는데 어떻게 밖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겠습니까? 마음이 고장나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표정이 어둡고 인상을 찌푸리고 험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장나서 돈에 눈이 멀고 성적인 타락으로 넘어집니다. 그 마음을 먼저 고쳐야 되는 거예요. 행실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을. 그 마음에 있는 쓴뿌리와 온갖 잡초들을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패배주의를 내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마음밭이 되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꾸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경건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경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내적인 자원에서 이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핸드폰을 충전했는데 핸드폰이 안 켜집니다. 아니, 분명히 핸드폰을 충전한 것 같은데 왜 핸드폰 충전 안 되지 하고 봤더니 핸드폰 충전기와 플러그 전원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충전이 안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충전이 안 되었으니 아무리 전원 버튼을 눌러대도요, 안 켜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텔레비전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는데 텔레비전이 안 나온다고 계속해서 텔레비전을 막 때리고 소리 지른다고 해가지고 텔레비전이 나옵니까? 전원을 연결해야 나오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아서 플러그가 빠진 인생들,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시들시들해지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폭발해버리고 잠적하고 어둡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낙심하면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내적인 자원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 안 되면요, 다 거짓 체면 때문에 경건의 모양 갖추고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더워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예배 인도하러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셨는지 이번 주에는 아주 잠을 잘 잤습니다. 잠을 너무 잘 자가지고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평상시에는 알람을 꼭 맞추고 이렇게 자는데 뭐 알람을 맞추든지 안 맞추든지 새벽 기도 갈 시간 되면 이제 습관이 되어가지고 딱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요, 잠을 아주 깊이 잘 잤는데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새벽 기도 빵꾸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아내가 깨워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알람이 울리지 않았을까? 이상하다. 알람을 맞추고 잔 것 같은데 막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잠결에 그 알람을 꺼버렸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알람을 제가 꺼놓고 왜 핸드폰 알람이 울리지 않지? 핸드폰 고장난 것 아니야? 막 이렇게 혼자 막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다시 우리 삶에 꺼놓은 경건의 알람을 맞춰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회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깊은 영적인 잠에 취해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까? 영적으로 언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경건을 울리는 알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 울려주셔야 돼요. 지금은 일어날 때라고, 지금 잘 때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도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우리도 자고 있어. 하반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반기 일정을 시작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 보내시는 거예요. 야, 일어나. 경건의 알람 울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울리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요. 이렇게 반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경건을 묵상하면서 경건은 이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건은요, 산을 담은 호수다. 산을 담은 호수와 같다.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목양실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다 켰어요. 이번 주 설교 너무 어렵더라고요. 경건의 능력.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성도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고민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컴퓨터 전원을 딱 켰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요, 컴퓨터 전원을 켤 때마다 항상 메인 화면 사진이 자동으로 바뀌는 거 아십니까? 네. 항상 자동으로 바뀌어요. 껐다 키면. 근데 이 사진이 떡하고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름답죠? 제가 캡처한 건데 캡처에서 그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화면을 딱 켜는데 와, 진짜 너무 멋진 사진이 딱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사진. 여러분, 이 두 사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호수가 산을 담고 있어요. 호수가 산을 담고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호수가 산을 담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호수가 맑으면 산을 담을 수가 있어요. 호수가 맑으면 산을 담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호수가 높은 산을 다 담을 수 있을까? 호수가 깊어서요? 호수가 넓어서요? 천만의 말씀.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넓어도 그 호수가 흙탕물이면요, 산을 못 담아. 근데 호수가 맑아요. 맑으니까 그 산을요, 있는 그대로 호수가 담고 있어요. 뭘 설교해야 될까요, 하나님?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경건이 뭘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컴퓨터 딱 켜는 순간 하나님이 이것이 경건이야 보여주시는 거야. 뭐냐면 내 마음이 맑아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담으면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와, 하나님이 막 새벽기도 하면서 이번 주 경건에 대해 설교해야 되는데 뭘 설명해야 될까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경건이라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맑아야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요. 내 이 영혼에, 내 전 존재에, 내 인격에 주님 담아야 진정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인격은 깨끗하십니까? 맑습니까? 이걸 하나님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오염되거나 물들어 버리진 않았습니까?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은요, 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니까요. 경건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영혼에 담겨질 때에만 진짜 경건의 능력 있는 삶, 하나님 닮는 모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 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어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라. 호수와 같은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깨끗한 호수 같은 내 마음에 주님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내 영혼에, 내 인격과 내 전 존재에 담아야 주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꿈이요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요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닮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물드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뭐가 담겨져야 됩니까? 보배와 같은 우리 주님이 담겨져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이거든요. 쉽게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한마디 말하면 상처받아요. 근데 내 속에 누가 있다고요? 보배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닮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난다는 것을 말해요. 주님께 물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이 뭔가 주님 닮았다, 주님께 물들었다, 주님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하는 대상이나 사람에게 물들고 향이 나기 마련입니다. 늘상 술 먹는 사람들 보세요. 저는 대번에 알아요. 이분이 술 마시는 분인가 술 안 마시는 분인가. 저를 한번 똑바로 봐보세요. 예, 보이네. 몇 명 있어. 보여. 금방 알아요. 예, 얼굴에 써 있어. 나는 술을 좋아해요. 써 있어. 예,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가면요, 술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나. 늘 담배 피시는 분들 있죠. 금방 알아요. 그 옆에 가면요, 담배 냄새가 배어 있어. 배어 있다고요. 커피를 좋아해서 저같이, 저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예.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자주 마시는 분들 가까이 가면요, 커피 향이 나요. 입에서 커피 냄새 나. 커피 향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향기가 그 몸에 배어 있어요. 배어 있다고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인격과 그의 말 속에 그 더러운 것들이 배어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 향이 내 삶에 배이고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맑은 물속에 깊이 스며드는 한 방울의 물감과 같다. 처음엔 흐릿한 빛깔이 점점 더 짙어져 마침내 온 물을 물들이듯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깊이 물들어간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그분의 사랑으로 물든 고운 빛깔이 되어간다. 작은 생각 하나, 미소의 한 번에 하나님의 향기가 배어나오고 어느새 우리는 그분의 빛으로 빛나는 거룩한 형상이 된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은혜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물들어가는 여정이다. 매 순간 그분의 손길에 맡겨 새로운 빛깔로 변화되는 축복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뭐에 여러분들 물들어 있습니까? 좀 지나면요, 이제 이 무더위가 좀 지나면 가을 되잖아요. 가을 단풍들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입니까? 뜨거운 여름을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물들 수가 있어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빛깔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저항하고 싸워야 하나님께 물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항복한 뒤에 1961년 12월 이스라엘에서 재판이 하나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린 이유는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태인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요, 수많은 유태인들을 잡아서 수용소에 보냈고 학살을 했다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만의 죄를 묻기 위해서 재판이 열린 거죠. 그런데 당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취재 기자가 되어서 이 아이만을 취재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취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아이만 유태인들을요, 그냥 뭐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면서 학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하루 일과를 조사해 보니까요, 수많은 유태인들을 마치 쓰레기처럼 여기고 학살하는 일을 계속했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너무나도 다정한 아빠야. 너무나도 성실한 남편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한나 아렌트가. 성실한 남편으로, 너무 자상한 아버지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살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냐고 물으니까 이 아이만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오직 국가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을 개나 되지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그 당시에는 상식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이 아이만을 취재하면서 그저 국가가 명령하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사람을 개나 되지 못한 존재로 학살하면서도 집에서는 멀쩡한 아버지와 남편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한나 아렌트가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의 평범성. 우리도 매일 이런 악의 평범성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악이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반 친구들을 보면서도 못 본 척하는 학생들 많지요. 남이 컨닝하니까, 남도 하니까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컨닝해. 이게 악의 평범성 아닙니까?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재벌들을 보면서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요,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악의 평범성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악이 평범하게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당연히 악에 저항해야 되죠. 악에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종교 개혁의 후예인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뭐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까? 죄와 악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항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해요. 하나님께 저항해.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해버려. 영적인 지도자에게 대들어 저항해.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부모에게도 저항하면서 반대로 세상에는 굽신굽신거려. 세상의 눈치를 보고. 경건의 능력을 다 잃은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타락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저항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물들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맑고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지 마세요. 청개구리처럼. 세상에는 물들어버리고 하나님께는 들이받아.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버림받고요.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산을 담은 호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맑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기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저항할 것에 저항하세요. 죄에 저항하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그래야 경건의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가 있고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